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이 아니라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바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 돌로메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제 누구누구 아들이야, 제 누구누구 딸이야, 그렇게 이름 대신 불려진 이름 아닌 이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리고 그 나다나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다나엘의 성격을 좀 한번 파악하게 되면 그는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고요. 조금 쉽게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뜨거운 가슴으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호의적으로 받아듣지 않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는요, 이렇게 빈정거려요. 여러분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 총구석에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 빌립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것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나다나엘이 고향이 어디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이 가나는 사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km 정도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사렛이나 가나나 뭐 거의 같은 그런 시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라고 해서 나사렛을 우리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보다도 더 많이 들어서 더 많이 발전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 가나보다는 조금 더 시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언급하면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아예 빠져버려요. 가나는 나오는데 나사렛은 빠져요. 그만큼 나사렛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보다 조금 더 깡촌이고 시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예수님이나 나사렛이나.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시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나 출신이라고 해서 나사렛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이 나다나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시는 어떤 목사님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목사님을 취재하려고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평생 소록도에서 사역하셨는데 사역하시는 동안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몸이 성취하는 그 나병 환자들 섬기는 거 보통 뭐
힘든 게 어려운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그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폄하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헐뜯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길, 나병 환자들 자기들 안에서요 자기들끼리 그 환자들끼리의 어떤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나병 환자들인데, 그런데 조금 외모가 반반하고 조금 괜찮은 그런 나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코가 녹아내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또 이 손의 관절이 녹아내린 그런 중증 나병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덜 망가진 나병 환자들이 허구한 날 자기들보다 더 망가진 나병 환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너 같은 중증 환자들 때문에 나병 환자들 이미지 다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병 환자들 다 같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냐, 욕하는 거 아니냐, 니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욕을 퍼부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아니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날마다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사람한테서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 허구한 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 없이 받아들인 이 선입견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넘어야 하고 내가 무너뜨려야 할 편견, 선입견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입견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런 엉뚱한, 이런 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사렛 출신이라며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무시한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했다면, 그걸 제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나다나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나다나엘에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십니까? 만약 저였다면 저는, 너는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를 폄하한 정말로 속이 좁은 놈이구나,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러면서 막 저도 그 사람을 막 비난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실수와 허물을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혀 그런 것들을 꺼집어내서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잘못 평가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편견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어서 그 장점을 칭찬하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당신은 간사함이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했다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볼까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이것도 이 무슨 황당하고 교만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냐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8절 하반절에, 여러분 그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나다나엘은 또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도대체 그 뭐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여러분, 이 무슨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 특히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 간사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미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미끼가 왜 필요하죠?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잖아요. 속이는 거, 물고기를 속여서 낚아채기 위해서 끼는 게 미끼지 않습니까? 즉 남을 속이는 교활함, 그게 바로 간사함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교활함이 없다, 남을 속이는 게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내적 질문이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참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이토록 많은 간사함과 교활함이, 거짓이, 가식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고민이었고 나다나엘의 근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그 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간사함을 깨뜨려 보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다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내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런 고민, 이런 우리의 직분의 정체성, 여러분 이런 고민들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 있어야 그 부담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게 돼요. 거룩한 부담감은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은 혼자 몸부림치면서 내면의 깊은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난데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자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이분은 나의 오랜 고민을 알고 계셨구나, 내 내면에 깊이 감춰져 있던, 나도 풀지 못했던 내 문제를 이분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간사함에 내면의 문제를 두고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적인 투쟁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이 역시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나다나엘 사회적인 편견에 갇혀가지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슴없이 폄하하는 발언을 했었던 나다나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진짜 임금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던 거죠.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발언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예,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끼워 두시고요. 열왕기 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5절. 구약 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517쪽. 약어로 왕상을 찾으시면 되죠.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찾으신 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이 평화스러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 이 평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둘째로 무화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무화과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화과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2개 이상 잘못 먹으면 당뇨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답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도 다 먹습니다. 무화과는. 씨, 껍데기 다 먹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무화과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 뿐만이 아니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무화과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을 상징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화과는 단어의 어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테에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찾다,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찾아요. 간절히 구해요. 뭘 찾고 뭘 구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기도 처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장소였어요. 기도 장소.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무화과 첫 번째 뭘 상징한다? 평화. 둘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기도의 처소,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곳.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이상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불안한 로마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자기의 내면에 요동치고 있는 그 간삼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자기의 정체성을 놓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은밀하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는요,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성도들이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지 않죠. 20세기 초에 일본과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었던 찰스 카우먼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 탐험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몇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안내를 해줘서 원래 계획한 일정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탐험가는 내심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탐사할 수 있겠구나, 둘러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었는데
아침에 텐트에서 일찍 일어났는데 이 원주민들이 아무도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다급해하는 탐험가에게 원주민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제까지 했던 것처럼 좀 빨리 나를 좀 더 많이 안내 좀 해주세요. 왜 오늘 안 가려고 그럽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까지 원주민들이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멈추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그냥 육체만 일에 쫓겨다니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점점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영혼과 육신 따로따로 분리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어보라면 저는 사울 왕을 들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성공이고 굉장히 빨리 출세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 출세와 성공은 오히려 파멸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자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세워갈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권력의 맛을 봤어요. 먼저 명성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도 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구나, 다스릴 수 있구나, 통치할 수 있구나, 이게 권력이구나, 그 맛을 먼저 봤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했던 거죠. 오히려 온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쫓고 빼앗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방치되었던 그의 영혼, 악령의 놀이개로 전락하죠. 그리고 자신은 자기 분열의 극단을 경험하다가 결국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자기 성취와 성공에 취해서 사울과 같은 자기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잠시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못하고 육신과 영혼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른다는 말은 원래 뜻은 함께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따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위해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오히려 더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과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딜 가죠? 온갖 부정과 부패, 온갖 잡다한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어떻게 끝납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각종 드라마나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휴대폰, 컴퓨터 게임, 지치고 고난 자신의 영혼을 그냥 그런 것들 앞에 그냥 세워버려요. 정제되지 않은 세속화된 영상과 대사들을 들어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요한 3서에 있는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자신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게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영혼이 주님과 함께 분리되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과 인간의 부족함,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어 그 장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서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절대로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숨막히게 바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더욱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에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간사함을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